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 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이제 자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와서 너무 좋은데 조금 힘든 일도 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하시더라. 그래서 아예 또 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또 가려는데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요, 부모님과 여행을 가기 전에 각서를 받고 간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여행 갈 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해외여행 시 금지되는 15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해외여행 갔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아직 멀었냐. 두 번째, 줄 계속 서야 되냐 금지. 세 번째, 음식이 달다 금지. 네 번째, 음식이 짜다 금지. 다섯 번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여섯 번째, 버스에서 답답하다 금지. 일곱 번째, 조식 먹고 이게 다냐 금지. 여덟 번째, 인상 쓰고 갑자기 분위기 싸한다는 거거든요. 인상 쓰고 갑분싸 금지. 아홉 번째, 쇼핑하러 가서 눈치 주기 금지. 열 번째, 야 돈이 아깝다 이거 금지. 11번째,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금지. 12번째,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13번째,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금지. 14번째, 야 여기는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15번째, 덥다고 사람 많다고 한숨 쉬기 금지. 이런 것이 다음 사진 보면 티셔츠로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입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색하고 익숙치 않고 자녀가 돈 쓰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늘 안 먹겠다 드시고 잘 드시고요. 늘 안 가겠다 그러고 잘 가시고요.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서 잘 쓰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렇게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도 혹시 부모님과 함께 갈 계획이 있다면 서로 잘 이해하시면서 가족들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그 밑에 댓글 때문에 그랬는데 댓글에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이랑 여행 가기가 좀 어려워한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임영웅 콘서트에서 요 말 좀 해달라고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누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저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잔소리 듣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인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살아계셨을 때 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아유 부모님과 다니면은 여행하기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런 말하고 있다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 내가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해야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 엄청 감사지요. 여행이라는 건 시간과 재정과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하나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간만 있어도 안 되고요, 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시간과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또 못 가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제가 여행 가는 게 오늘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내 행복이나 내 기쁨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둡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와서 기쁘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행 다녀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불평해서 다시는 안 갈란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까지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기준이 넘칠 때는 행복이지만 어떤 기준이 모자랄 때는 불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현실에서 어떤 감사와 기쁨을 찾을 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것에 대한 비교 우위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본질에서 찾아야 하는데 참된 행복을 비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설교에도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요, 지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저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난 행복한 사람.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 도덕 시간이에요.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수업 시간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떤 의도였냐면 저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은 이것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1번에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하나를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요 글을 쓴 아이가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의도와 아이의 의도가 다르는데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2번에 이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라는 이 질문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선생님이 요거를 해서 이게 2016년도의 기사거든요.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 아이도 이제 한 제법 청년이 됐겠죠. 저는 이 초등학생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니들이 행복한 이유를 아프리카 난민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들 얘에 비하면 너네 얼마나 행복해. 근데요, 저 말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의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누구를 딱 특정해 놓고 야, 쟤네 비교하면 니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어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비교해 놓고 나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혹시 우리도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배가 아픕니다. 어떤 친구는 새 집으로 이사했네. 나는 집도 없는데. 야, 이 친구는 또 차를 샀네. 내 차는 벌써 오래됐는데. 야, 이 친구 아들은 전교 1등을 했네. 서울대 갔네. 서울대에서 졸업사진 찍었네. 야, 얘는 또 해외여행 갔잖아. 난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비교가 되고 내 모습이 한탄하게 느껴지고 나는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나의 참된 기쁨과 나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라는 성경인데요, 조금 어렵지요. 시대적 배경은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땅을요, 유럽 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아시아 쪽에서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 제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어렵고 위태로운 곳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저 아수르를 보시고 바벨론을 보시고 애굽을 보십시오. 쟤네들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놈들은 저렇게 악한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가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셨고 패역을 눈에 보게 하셨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공의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은 악인이 망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은 죄악 덩어리고 분쟁만 가능한데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하박국 말고도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TV를 보면 진짜 나쁜 사람, 사기꾼, 가정폭력범, 성폭력범, 뉴스들을 보면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요, 걔네들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돈도 많고요, 걔네들은 죽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짜증납니다.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확 망해버리고 절단나고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을 당했다면 그 분노와 한숨은 더 크게 변합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 저기 악한 놈들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근데 하박국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 악한 놈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해. 그러면 악한 놈들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악해. 근데 상관하지 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 말이 맞아. 그렇게 악한 사람, 나쁜 놈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맞아.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게. 이게 아니라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왜 악인은 망하지 않나요?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맞아, 쟤네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근데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의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비교하지 말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알려주시는 믿음입니다.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잘 살고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왜 악인은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저렇게 가만히 놔두시나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에는 내가 저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 우위적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과 죄인들과 사기꾼들은 왜 아직도 안 잡아가시나요? 속된 말로 귀신은 뭐 하느냐 몰라. 얘네들 안 잡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얘네들보다는 내가 좀 어때요? 나요라는 비교 우위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아직 들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내 죄악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세상의 악인과 사기꾼보다 더 의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된 말로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리고 속담에 있는 것처럼 50보 100보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납니다. 총과 칼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기 어떤 사람은 100보 먼저 도망가요. 그런데 뒤를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앞에 100보 먼저 도망가는 애에게, 야, 이 비겁한 놈아, 너가 지금 나라를 위해 전쟁하는데 먼저 도망가? 50보 도망간 사람하고 100보 도망간 사람하고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그 속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 저 악인은 멸망시켜 주시고 저 사기꾼은 망하게 해주시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저도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쟤는 아직 살려두시나요? 제가 저렇게 죄짓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 왜 쟤는 망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는 하나님, 왜 저는 아직도 살려두십니까? 라는 기도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의 인생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7절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가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거지예요. 이런 거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에 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아니라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화과로 기뻐하고 포도나무로 기뻐하고 감람나무 소출과 밭에 있는 식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로 기뻐했다면, 만약에 그 소출이 줄어들고 열매가 줄어들고 우리의 먹을 것이 줄어든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감람나무입니까? 밭의 농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입니까?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비교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매년 7월 첫 주일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 맥주절과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다 같은 뜻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하루가 지난 50일,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달력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맞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즉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입니다. 화면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그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가요 5월 6월 요때가 가장 힘들어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기쁨으로 수확하는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이 7월 첫 주일을 상반기의 감사주일 겸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론 지켰습니다. 2024년도 1월에서 6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원래 초실절과 맥추절과 오순절, 칠칠절의 의미가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우리는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주시고 감사하며 지키라고 하신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홍해를 가르치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인도했고 지금까지 너를 보호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장막절이 되어서 수장절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여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절기가 바로 오늘 초실절 맥주 감사 주일의 절기입니다. 단순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먹고 살 수 있는 건강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인 나를 소유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선지자는 처음에는 악인의 번성함을 나의 존재와 비교하면서 왜 쟤네들은 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저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주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돈 많이 번다고 너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오늘 하박국이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말씀 다시 17절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지금 하박국은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유일하신 기쁨의 근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비교할 수 없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 뭐 때문에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주식 좀 오르면 기쁘십니까? 비트코인 조금 오르면 기쁘십니까? 그런데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파트값 조금 오르면 기쁘고 우리 자녀들이 성적 잘 나오면 기쁘십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셨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에 깊숙이 있는 나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근본이 되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집값이 올라서, 주식이 조금 올라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내가 돈 조금 더 벌어서 기뻐했습니까? 정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올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